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란 연말 기도주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연말 기도주일 지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중점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축복을, 영적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줍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낳아여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수고한 바를 따라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는 연말 연시가 되면 수학운동을 합니다. 영어로는 인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학운동,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닌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일부를 요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재정으로 사용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일선 교회에 있을 때에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나가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자주 만나는 그리고 거래하는 그런 상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업을 돕자고 할 때 그들이 후한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저희 집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과 함께 역에 나가서 여기 화물 하나 들고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들 위해서 호소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넣는 것을 봤는데 그때가 적어도 20년은 넘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번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모으고 나면은 30만 원 이상이 거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비재림교회 성도님에게서 수학운동을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교회에 입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서 달라고 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은 그들의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나눌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장하시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 받을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는 것이고 또 수학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복음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면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되니 복 받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 돕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이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되는데 내가 한번 나가기만 하면 삼중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수학운동에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그 성도의 그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둘씩 짝져서 나갈 수도 있겠고요. 다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부평에서 목회할 때는 청년들 데리고 저 부평역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내리죠. 그러면은 여기 청년들이 반원형으로 서고 손에 촛불을 들고 한 자매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모금함을 들고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저 열차에서 전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분들 향해서 여러분 잠깐 가시던 길을 멈춰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개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전에는 교리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제가 만나는 구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올해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공부했고 지금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제가 섬기는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 날마다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이제는 오늘과 다음 주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제까지는 한 3년 반 동안, 그러나 이제는 남은 기간이 한 주일에서 2주일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헌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야기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히셔서 가야바의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따라 들어갔고 또 요한도 따라갔습니다마는 이제 이 가야바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준 곳이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 관청의 정원이란 뜻이죠.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들 입구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저 로마 병정들이 끌고 가게 하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네, 이젠 밀고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관정 바깥으로, 이제 이 높은 양반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정확한 제목도 바르게 대지 못하고 이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괜히 끌고 온 줄 아십니까? 악한 일 했으니까 끌고 왔죠. 그런 제목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질 못합니다. 빌라도가 데려다가 너희가 법이 있지 않느냐? 유대인 너희 법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은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거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요? 아니면 어디서 들은 말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난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나의 신하들이 나를 여기 붙잡히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았습니다마는 위정자들을 대항해서 무슨 투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맡겨두질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협조는 합니다마는 그들을 끌어내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37절, 그러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다고요. 어떤 왕이 되시는가? 죄 가운데서 신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 듣는 날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우리는 읽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그 목자를 알고
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대답을 하셨나요? 대답 안 하셨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없습니다. 대신에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란 말이 자주자주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어떻게 되시는가? 14절에는 이르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17절에 진리에 대해 더 언급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같이 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셔서 진리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마는 진리는 무엇인가?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스럽게 해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7장 17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 위하여 기도드리실 때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진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기회를 놓지 않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질문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19장입니다. 네. 19장 들어가기 전에 39절에 보면은, 여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도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달라고요. 그때 한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빌라도가 찾았는데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나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네. 명절이 되면 한 사람씩 이 극악무도한 죄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방면에 좋으냐?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려들어 죽을 그럴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는 강도를 매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도둑
불질한 사람을 매달지 않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로마 국가에 대해서 반길든 사람들에 대하여 십자가형을, 그건 예의 없이 다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여기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은, 이 바라바는 제가 생각하기를 어쩌면 셀로 당원이 아니었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조그만 떡 몇 조각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규모를 듣게 하시고, 절름발을 뛰게 하신 이분이 그들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가장 큰 역사를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은혜의 왕이, 왕국의 왕이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관심 없다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라바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요즘 청년들의 말로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어요. 불쌍하게 됐는데, 와, 이때 빌라도가 먼저 제안하기를, 내가 예수를 놔주려? 아닙니다. 이왕 내주려면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운 바라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날 바라바는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다가 가시르다가 엮어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붉은 옷을, 붉은 천이겠죠. 붉은 천을 그 위에다 둘러놓고는 그 앞에서 갈대로 예수님을 치면서 황제에게 인사하는 그런 표현으로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에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미운 것 외에는 예수님의 죄를 콕 집어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무슨 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구출해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끝까지 그가 노력을 해서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는 우유부단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그들의 인기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내줬습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 이거는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그 얘기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신의 아들? 그러면 그가 신이란 말인가? 내가 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랬단 말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 사람을 불쌍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4,000년 동안 온 인류가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분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우유부단한, 그리고 죄는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빌라도의 태도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를 위해서 반듯하게 서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제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때 14절 제6시에, 준비일 제6시에 예수님을 내주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에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 전까지는 가이사 시저에서 독립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예수가 왕이 아니라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었나요? 예수님을 끌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양쪽에 있는 두 사람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운데에 대위에는 글을 써서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써 붙였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바로 성 밖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확장돼서 성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는 성 바깥에 있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 500~600m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이 그 북쪽 성벽 안쪽에 가까이 있었어요. 성벽만 나가면 바로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확장돼 가지고 성 안에 여기 예수님의 무덤과 골고다 언덕이 성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폭도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옆에는 한쪽 강도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면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달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셨지만 사랑에 목마르셨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고개를 숙이셨을 때에 그 앞에 보니 당신을 향하여 울부짖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 옆에 십자가 바로 밑에 내려다보니 거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친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분이 과연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아래에 계셨어요. 여기 몇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누구지요? 글로바? 예수님 엠마오로 가시는 길에 만났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인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분도 마리아였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네 분이 서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넷 중에 셋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인기 있는 그 당시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 갈릴리에서 온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이 없으시면 좋겠는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이고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분을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마리아는 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6절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때에
물론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당신도 아들이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제자, 십자가 밑에까지 다른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 요한을 보시고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부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는지 아주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바짝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어머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번 예수님께 앞에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죠. 당신이 그때에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어머니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거 치맛바람 일으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내 두 아들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된 사람은 야고보였고 또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아들 노릇해라. 어머니 여기 이제 아들 하나 생겼습니다.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특권은 항상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바짝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교회 가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앞에 아주 바짝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도 멀찌감치 뒷자리에 앉지 말고 맨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제 전화기 안에 사진이 하나 들어있는데 전 그 사진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3년 전인가 제 어린 아주 막내 손자 그때 한 5살, 10살 됐을 때인데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턱을 괴고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진을 누가 찍어 저한테 보냈어요. 그 사진 최고입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저 마리아 베데스다의 어디입니까? 베다니아의 마리아. 이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언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언제 그 말씀하셨나요? 6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안식일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에 쉼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준비일이었어요. 이제는 금요일 오후 해가 넘어갈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다가 안식일날 놔둘 수가 없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끌어내리면은 십자가에 박혔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저 쓰레기 하상에 갖다 버리면 거기서 며칠씩 있는데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두 강도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봐도 살아있는 분 같지 않아요. 살았나 죽었나 긴 창으로 찔렀는데 어디를 찔렀는가? 여기 염통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찔렀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을 찌르면 피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피와 물이 섞여 나왔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밑에 혈청과 그런 피떡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한 부분은 물처럼 맑은 색깔이고 한쪽 부분은 피처럼 진한 색깔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어요.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용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와서 시체를 주장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시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1리트라가 327g. 그럼 100리트라면은 32.7kg, 제 몸무게 절반입니다. 이 향료가 제 몸무게 절반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이 니고데마가 한때는 밤에 왔지만 이제는 대낮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 와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저 갈릴리에서 온 막달라 마리아가 와보니까 돌이 굴러져 나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시체 도둑 맞은 줄 알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와 보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었습니다. 젊으니까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죠.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20장 5절에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었더니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휙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러는데 도둑 맞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저 수위 벗겨가지고 개켜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입을 옷이 아니었지만 휙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잘 개켜놓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바깥에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여기 동산직인 줄 알고 여기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어디 갖다 두셨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돌아다보면서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끌어안으려고 할 때에 나를 만지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하시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17절, 20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와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읽어볼까요? 한 부분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젠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20장과 21장 나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